중고청 수련회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네,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네,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사모함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많은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 처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 네? 네. 스마트폰을 걷습니다. 네. 엄청난 시련과 눈빛과 하지만 하나님 주신 권위로 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걷겠습니다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모여서 출발을 했거든요. 자,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눈치를 챘어요. 순간적으로 빨리 이게 막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근데 저 뒤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뛰어나와서 저에게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진태라는 친구인데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안 돼요 할 줄 알았는데 탁 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인으로 보였습니다. 됐다, 이번에 수련회 대박 났다. 아멘. 그런 당황했지만 그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출발했습니다. 한 가지 걱정한 게 있었는데 아침에 7시까지 모이라고 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5시 정도는 일어나서 이렇게 뭐 하고 1시간 이상씩은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일어났어요 하고 그냥 먼저 가세요 하면 어떡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웬걸 7시 왔더니 다 변장하고 왔더라고요. 역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으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시에 모여도 6시에 모여도 변장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제가 수련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연예인이죠. 가수들. 콘서트를 합니다. 수련회와 콘서트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리고 비용이 듭니다. 근데 수련회는 몇만 원 안 하는데요. 콘서트는 10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와, 그걸 내고 어떻게 1시간 반, 2시간 공연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함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오빠라는 함성과 이쪽에는 지어라는 함성이 있죠. 그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오빠를 보고 싶은 그 눈물, 처절하죠. 부르짖는 그 땀과 함께 1시간만 일어서서 스탠딩 콘서트라고 하죠. 열심히 오빠를 부르며 야광봉을 흔들며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수련회에서는 열심히 주여 하며 뛰며 땀을 흘리며 눈물 흘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인데요. 끝나고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콘서트 다녀오면 그래 이제 나는 요즘 가수들 이름을 모르겠어요. 말 잘못하면 안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방탄소년단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방탄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방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콘서트를 갔다 와서 그래 이제 나는 새로운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 거야.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할 거야. 열방으로 나갈 거야 하는 친구를 못 봤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그 오빠 봐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수련회 다녀오면
생명이 신겨집니다. 그리고 회복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가장 제 학생들 사역 가운데 정말 생장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학원에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집에 있는 시간 몇 분 안 되더라고. 아이들 하숙생 같아요. 학원 끝나면 뭐 9시 10시 되면 들어왔다가 아침에 7시 8시 나오죠. 하루 종일 학교 가운데 공부와 스트레스와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면 2시간도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는 1시간 반 분반 공부까지. 그래서 1시간 예배 드리고 30분 분반 공부하는데 첫 번째 한마디 빨리 끝내주세요. 그리고 분위기 잡는데 5분 10분, 출석 부르는데 5분, 말씀 읽는데 2, 3분, 그리고 잠깐 나누는데 한 5분, 말씀 전하는데 한 3분, 그리고 이제 30분 지나면 시간 됐어요, 가야 돼요, 가는 그런 것들이 실상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예쁜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전날 2시, 3시까지 미드를 보고 오거든요. 아니면 오락을 하고 오고 뻔합니다. 불 꺼놓고 이불 속에서, 아니면 이불 속에서 안 하고 문 삐그덕하면, 아니면 엄마의 발걸음만 들리면 바로 이렇게 꺼버리고 하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좁니다. 공부해서요? 아니요. 성적을 보면 알죠.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은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 다 아는 비밀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정했다고 해요. 중학생은 9시 되면 걷고, 고등학생은 10시, 대학생은 11시, 부모님도 같이 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절대 지금은 우리 사무엘이 핸드폰 사달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포기했거든요. 씨도 안 맥힌다는 걸 알고. 그래서 아이들도 수련회 가운데 핸드폰을 주어주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갖죠. 그래서 핸드폰을 걷게 되면 아이들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핸드폰 언제 줘요? 10분만 쓰게 해주세요. 5분만 쓰게 해주세요. 네. 어떤 친구가 3박 4일 동안 계속 핸드폰 좀 돌려주세요. 핸드폰 좀. 근데 중고청 가서는 그 핸드폰을 달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마음의 공허함, 빈 공간을 그 핸드폰이 주는 흥미로 채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옆에 언니와 오빠와 누나와 선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가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놀면서 그 공허함이 생기다 보니까, 채워지다 보니까 그걸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배 때 집중하게 되고, 그래도 전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걷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권위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 스마트폰의 권위 가운데 목에다가 힘을 못 써요. 눈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절대 스마트폰 주지 마십시오. 혹시 모르면 폴더폰. 저도 중학교 되면 우리 사무엘에게 이제 폴더폰을, 올해 큰 유혹이 있었어요. 폴더폰을 해줄까 말까. 그 유혹을 끊고 내년에 이제 폴더폰을 하나 해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스마트폰을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는 것.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고요. 어른들은 뭔가요? 텔레비전, 홈쇼핑, 아니면 술, 담배, 아니면 뭐 친구들, 아니면 음란한 것,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뺏기면서 정말 은혜 받겠다고 나온다면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두고 특별한 장소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핸드폰 안 걷었죠? 네. 네. 청년들도 안 했는데요. 네. 다음에는 걷을까 하면 고민 중입니다. 한 번은 휴게소를 갔는데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단점도 있는데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심겨지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변하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변화돼 가지고 주연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저 자식 다 버리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들이 은혜 못 받은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제 와서 몇 명 아이들이 저 집에 갈래요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그럴까 마음이 상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뭐 즐거웠었어요, 재밌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은혜로운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재밌었다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아이들의 시선에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지면 좋다는 얘기 안 합니다. 두 번 다시 안 갈 거예요. 일단은 간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작년에 중고청 수련을 갔는데요. 그곳으로 갔었는데 현빈이가 혼자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오늘 방언 안 받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현빈이 나가 해가지고 나갔어요. 조용히 기도하더라고요. 조용히. 우리 현빈이가 되게 얌전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러죠. 제가 어른 앞에서는 너무 얌전해서 우리 교회 제가 목소리 뭐 안 들어본 친구가 우리 현빈이랑 우리 나영이랑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굉장하다고. 그래서 앞에서 조용히 기도해가지고 얘가 은혜를 받나. 근데 끝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방언 받았니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뭐 방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지만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했고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 친구는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갔잖아요. 그때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핸드폰을 내면서 자신 있게 왔고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거기에 저는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그런 사인과 확신으로 보였습니다. 올해는 방언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한 친구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치유하시는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밀어드렸거든요. 가서 좀 치료 좀 받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막 기도 받고더니 막 울면서 오더라고요. 방언 받았다고. 난 그 친구가 방언을 한 줄 알았거든요. 아파서 보냈는데 방언 받고 돌아와가지고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나은이가 갑자기 첫날 밤에 목사님 저 방언 받으면 중보기도 3시간 하고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아니 그런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주일날 간신히 중고등부 모임하고 가요. 이제 나은이 안 듣고 있지? 간신히 중고등부 모임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3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겠다고 방언 받으면 잘됐다. 넌 딱 걸렸다. 거기 방언을 전문으로 받게 하는 그런 사역하시는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작년에 가보니까 안 받은 친구들 다 보냈더니 다 받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모님한테 가면 다 방언을 받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다 받았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은 것을 모른대요.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면 되게 방언을 두려워하거든요. 귀신 방언이. 지금도 어른들 잘 모르신 분들은 그 귀신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랑으로 너는 뭐 예수님 만났니? 그다음에 좀 마음을 좀 열어 부드럽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끝나고 보면 다들 눈물 흘리면서 방언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민영이도 보냈더니 눈물 흘리고 오고 나은이도 보냈더니 눈물 흘리고 오고 동경이는 눈물을 꾹 참지만 방언을 다시 회복하고 오고. 그래서 저는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은이가 끝까지 자기가 고백한 거를 거부해요. 완전히 방언을 받아야지 제가 3시간 기도한다고 발뺌을 하는데 뭐 방언이 뭐 완전한 방언이 있고 부분 방언이 있나요? 이상하게 신학적으로 되게 접근을 해가지고 좀 가르쳐 주세요. 딱 걸렸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은혜고요. 또 뭐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또 어떤 친구는 그냥 고백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인 친구도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그날 끝나고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특별했나 봐요. 그래서 다 불러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엄청나게 변화했지 했더니 네. 전에는 뭐 은혜 나누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알죠? 누군지? 네.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하더니 뭐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시끄러워서 뭐라 아니 그때 시끄러운 게 음악 속에 커서 뭐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는 그 나누는 자체가 정말 소중하고 값지고 귀하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짧게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뭐 5분씩 10분씩 하면 저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되니까 편하지만 3분만 드릴게요. 먼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까 정신 먹이고 다 중고등학생들을 가버렸거든요. 과감하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꿋꿋이 남아서 이렇게 현주도 졸면서 중보기도 하고 막 졸음과 싸우며 조한이도 그러고 했는데 중고등부 가서 되게 마음이 상했는데 어찌 다 왔네. 내가 오늘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나와서 이렇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조금씩 3분 정도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네, 나영이, 경환이, 재혁이, 진짜도 나와서 조금만 나눠줘. 네. 특별한 사인. 할렐루야. 네. 네. 재혁이가 제일 큰 형인가? 네. 눈 비비는 척 하면서 네. 뭐 한 3분 짧게 어젯밤에 나눴던 것처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큰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경주 캠프가 두세 번 정도 저희 교회에서 갔었는데 그 전에 갔던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 시간에 이번에는 좀 다른 폼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가면 그 전보다 좀 재미없을 텐데 막 그 전에는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같이 모임하고 같이 막 즐겁게 하는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재미는 없지만 은혜가 크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제가 목마른 예배자였는데요. 첫째 날에 김경수 목사님께서 주여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되면서부터 시작해 성령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지금까지 삶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 불같이 받았다고 하시고 막 불길같이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막 찬양하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체험하신 거는 좀 시원한 성령님, 얼음같이 시원하시고 그러셔서 여름날에 엄청 좋으셨다고. 날씨는 더운데 막 성령님이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목사님 안에 생수의 강으로 채워달라는 기도를 해오셨다고 하시면서 나도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채워져서 주위에 흘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대 기도 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 받는데
그 손부터 팔까지 거기에 에어컨하고 막 선풍기 바람 때문에 덥긴 더운데 어느 정도 시원한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겉에는 차가운데 막 그 뭐지 몸 속에는 따뜻한 뜨거운 불이 느껴져서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느끼는 거가 하면서 확증 받는 시간이 있었고요. 마지막 날에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같이 모여서 대화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하셨을 때 그 제가 방금 얘기한 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내가 임재를 느낄 때 시원하게 느끼기도 하고 다양하게도 경험하지만 이번에는 불이 더 느껴졌다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셔서 확증을 받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그 문장들은 예배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좀 예전에는 살짝 흐릿했다면 좀 더 그 저번에 가족 캠프와 이번 캠프를 통하면서 좀 더 선명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마른 예배자라는 제목을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목마른 예배자라고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예배자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저희 모임 그 컨퍼런스 하기 전에 이제 숙소에 같이 있었을 때 이제 갈망을 하고 이제 사모함으로 이제 예배 참여하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예배 참석했는데 그 김경수 목사님이 예배자는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한테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고요. 또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기도와 말씀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기도의 말씀에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라고 정 목사님이 우리 애들 모아가지고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때 김경수 목사님이 기도를 지금은 맨정신이라고 아직 성령님이 완전히 취하지 않았다고 다음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김경수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길래 따라가서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애들이 무릎 꿇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경수 목사님이 기다리라고 하시고 막 30분 40분 동안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몇 사람들 가고 그러는데 계속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받았어요. 그때 받을 때 이제 목사님이 기도 받을 때 김경수 목사님 속에 있는 것들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데 속에 막 뜨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어, 이번 캠프 그 교회 캠프랑 이번 캠프랑 해가지고 거의 제가 2주 가까이 이제 운동을 못 가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 큰 대회가 있거든요. 예, 전국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때문에 캠프 내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급 조절도 해야 되는데 먹는 것도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많이 먹고 있고 그러면서 체급 조절해야 된다고 뭐라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감 다 떨어져가지고 운동 죽을 텐데 큰눈 아버지가 해가지고 내가지고 가는 건데 이거 죽수 1회전 탈락하면은 이거 욕만 오지게 먹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되게 초조한 상태에서 캠프를 보내는데요. 마지막 날 밤에 그 예배자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예배자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전날에도 뭐 예배 다른 것 간증이랑 설교랑 해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랑 이제 단어가 섞이면서 막 드는 생각이 짧게 끊어져가지고 이제 이어지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뭐가 우선시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마지막 설교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아가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련회 첫날에 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주님, 제가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한테 방언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게 임하여 주세요라고 그 기도만 계속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근데 예배 드리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배 끝나고 치유 기도를 받고 어떤 사모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저를 계속 만지고 계신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방언 받았냐고 물어보셔서 아직 못하는데 방언 받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도와주시겠다고 방언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소리내서 그 사모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갔더니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부터 기도를 하면서 방언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나는 아직 못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또 신기하고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이주명자 먼저. 그다음에 현주 자매, 주한, 경진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나갔습니다. 애들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느라고. 전 이번 수련회 저희 패밀리 캠프 갔다 오고 나서 이틀 쉬고 가는데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 독수리 오영제라고 저희 패밀리 캠프 때 애들이 있는데 독수리 오영제라 애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중고등부 됐고 처음 가는 거라서 과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숙소도 안 가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현빈이랑 이제 남자애들이랑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좋은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감동이 있어서 애들과 이제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을 하면서 애들에게 우리가 갈망하면서 가자, 우리가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가자, 기도하면서 가서 우리가 잘 나누자 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정말 잘 따라줬습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싫다는 소리도 안 하고 정말 잘 따라줬고 같이 열심히 찬양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 부르심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제가 예배자로서 서원했던 많은 부분들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저희가 주제가 또 목마른 예배자이다 보니까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재정립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몸만 상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얘네들과 뭘 하는 것인가. 막내가 저희가 나은이었거든요. 나은이가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띠동갑을 훨씬 넘어선 나이 차인데 거의 나은이랑 친구처럼 지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얘네들이랑 말을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핸드폰을 내고 애들이 이제 그 문화 속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빈이랑도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다음에 재혁이도 여기 있는 진태랑 남자애들이랑 그 묵상 나눔하면서 또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다음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문화가 정말 잘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 부르심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언제나 집회는 마지막 날 가장 신나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뛰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애들이 잘 따라줬습니다. 제가 제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애들이 정말 잘 따라줬고 정말 열심히 예배했고 그걸 보면서 앞으로도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제 솔직히 이번 집회 때 애들 중에서도 현빈이랑 민솔이 나은이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현빈이가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마지막 날 김경수 목사님 보면서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이번 집회 때 가장 소원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에 가장 소원했는데 결과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느낀 게 많았고 회복된 게 많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말 좋은 문화구나, 좋은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임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은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 문화 속에서 같이 즐기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패밀리 캠프 원딩 컨퍼런스의 주제가 목마른 예배자라는 주제였는데 저는 딱 가자마자 이렇게 여기 앞에 앉으라고 이렇게 가운데 통로에 앉으라고 하셔서 제가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고등부만 이제 앉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청년들도 앉으라고 해서 이제 원래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앉자마자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쪽에 목마른 예배자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뭐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었던 이유가 제가 가기 전에 제 안에서의 그런 예배자로서 저의 예배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인식하는 거를 이제 패밀리 캠프에서 인식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는데 바로 그때 이제 제 앞에 예배자로서 다시 서야 되는데 그걸 못했었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그러면은 그냥 중고청 거기 가서 다시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갔는데 거기에 목마른 예배자라고 딱 써 있으니까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 뭐지 하면서 좀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는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거를 일어나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2박 3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런 저의 무너졌던 모든 예배들을 다시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또 삶으로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금 인식하게 됐고, 이거를 살아나가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원띵 컨퍼런스 가가지고 다른 거는 자세하게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아니, 네, 집회 내내 너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그 둘째 날 저녁에 김경수 목사님께서 그 요엘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요엘서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먼저 그 회복, 젖과 꿀이 흘러야 되고 회복이랑 누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그 전 단계가 2단계가 그 회개가 있어야지만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서는 그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마지막 날 저녁에 하셨던 그 목마른 예배자가, 그러니까 예배자가 땅의 황폐함과 그 사막화된 땅에 그 생명을 되찾고 거기서 꽃이 피어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절차 그대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아론의 2 아들들이 그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었던 예시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그 제단 앞에 쓰고 물동에 손 씻고 뭐 이렇게 철저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예배를 해야지만 회복이 일어나고 그 사막에서 생명이 피어난다는 그냥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감정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원띵 컨퍼런스 신청할 때 별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별로 기대도 되지 않아서 한나 사모님께 꼭 가야 하냐고 여쭤봤는데 가야 한다고 가야 한다고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기대가 되지 않았다가 패밀리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며칠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시너지를 이제 받으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첫날 도착했는데 김경수 목사님께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말씀의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왜 박 목사님과 친구이신지 딱 알겠더라고요. 진짜 목사님께서 왔으니까 다 받아가라고, 다 취해서 다 가져가라고, 근데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혹은 그런 기름 부음들이 풀어지지 않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제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받아서 가야겠다 해서 제가 금식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금식의 영을 구했고, 이제 둘째 날부터 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께서 첫째 날부터 말씀의 영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말씀이 맨 처음에 풀어져야 한다고. 그래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고,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되면서 내적 치유가 된다고.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저한테는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뭐 심리 상담이나 뭐 이런 거 받지 않아도 정말 말씀의 영이 풀어지면 진짜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그 내적 치유가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제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간절한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도 크게 힘들지 않고 괜찮게 했어요. 큰 무리 없이.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목사님께서 이제 다 나오셨어요. 그때 정 목사님께서도 나가셨는데 목사님 한 분 한 분 다 이제 연합 같이 이제 했으니까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이제 한 분 한 명씩 이제 줄 서는 사람들마다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여자 분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신지 사모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 십자가 아래에서 울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를 돌파하라면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돌파를 하냐 그 방법을 여쭤보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 많이 읽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둘째 날부터 되게 좀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만났냐고 언제 뭐 만났냐고 하면 다들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를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 약간 그런 거절감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거지? 뭐 이러한 그런 속상한 마음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사역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럼 기도나 한번 받아볼까 하고 이제 가서 기도를 받는데 그 어떤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알고 보니까 그 방언을 이제 아이들 기도해 주셨던 그분이셨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그분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저의 고민을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모님이 간증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시어머니를 용서했다는 그런 간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소원은 부모님께서 이혼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치유받고 나서는 아버지께 이혼하지 않으셔서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전하셨고 시어머니랑도 지금은 가장 친한 사이라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나눠주시다가 제가 예언 사역을 신청해서 끝까지는 다 못 듣고 중간에 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둘째 날 다 하지 못했던 그런 간증의 말씀 나눠주시고 기도까지 해주시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자매 치유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간증을 나눠주고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귀한 은사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쌓아 오셨던 그런 기름 부음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내 걸 다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기도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좀 진짜 천사처럼 느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좀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작정기도 하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말씀 그런 감동도 나눠주셨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김경수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설교하실 때 성령 받게 해달라고 3년을 기도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3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제 그 방법은 나중에 뭐 알려주시겠다 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냐. 근데 그 중 하나가 은혜에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임파테이션에도 두 가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임파테이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두 가지는 아니구나. 왜요? 다 했어요. 네, 이것까지만. 임파테이션에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나눠주는 것, 또 하나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이렇게 넘치는 것을 주는 것. 근데 자기는 후자라고. 근데 저는 이거를 받고 작정 기도를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면 정말 더 빠르게 돌파하고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럼 더 빠르게 이제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진짜 해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받고 왔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거기 여러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목포에서도 오고 영월, 대구, 하남
여러 곳에서 왔는데요. 저희 교회 자녀들이 제일 품질이 좋더라고요. 네. 다들 자기 교회가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저희 교회 자녀들이 가장 품질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겼습니다. 소리를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 읽었었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그것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 수련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경주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한 20년 정도 사역하셨는데 좀 열심히 하셨대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은 게 성령이 자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오랫동안 사역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성령이 없다 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대요. 그래서 3년 동안 성령 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인가 저녁인가 앉아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나오면서 갑자기 성령이 그때 임하셨대요. 그러면서 공중에 풍 뜬 구름을 타는 그런 느낌과 함께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놀라운 사역들을 하게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제가 아는 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시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이 풀어지게 되고 성령을 받고 지식의 영 또 지혜의 말씀을 받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서 내가 아들이니까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고 그때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까? 그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주는 물, 또 예수님이 주시는 물, 또 양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목이 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 본인이 주면 금방 목말라지고 금방 배고파진다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전하는 물과 양식을 받은 사람들이 맨날 배고파 하더라고요. 맨날 목말라 하고. 이렇게 사역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첫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분이 받으셨던 그 성령님 나도 받아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메시지를 전하면 금방 목마르고 배고프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를 안 하셨거든요. 사역하는 대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이 바뀌는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체도 목마르시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다 매번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그런 갈증, 목마름과 더불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회개만 했어요. 하나님 성령 없이 사역했던 제 모습을 봅니다. 정말
생명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그 생명이 심겨지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저 먼저 내가 정말 생명의 사람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갈망함이 생기더라고요. 주제가 목마른 예배자거든요. 예배에 대해 목마르고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전날은 첫날부터 야, 이거 나를 위한 수련회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도 저 나름대로 뒤에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아마 제가 제일 크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들으셨죠? 뒤에서 주여 하던 사람이 저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을 하고 나눴지만 정말 이렇게 생명이 심겨지는 사역들을 하고 싶은 갈망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역, 우리가 전하는 말,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배고픈가 아니면 배부른가, 배고프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회개했어요. 3일 동안 내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저도 선한 일을 한다고 했고, 근데 마귀를 이렇게 멸한 걸 별로 못 봤습니다. 마귀들이 안 나타났거든요. 네. 예수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철저하게 얘기하시는 게, 성령 없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잘못된 거라고. 한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막 몸에서 이상한 게 막 나온대요. 그리고 막 가족에 이상한 것이 막 휘가 마서 너무 괴롭다고, 우리 가족들 다 죽게 생겼다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 몇 시간 하세요? 했더니 서너 시간 한대요. 와, 말씀 얼마나 읽으세요? 5분이요? 10분이요? 제가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근데 공통점이 말씀이 없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가게 저주를 끊는 기도를 했더니 너무 힘들어졌다고, 아이들이 아프고 자기가 아프대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또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하니까 막 더 힘들어져서 이거 마귀 방언이 아니냐고. 마귀 방언일까요? 가게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면 힘들어지나요?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가게를 끊는 저주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나요? 난리를 치죠. 쟤 미쳤나 보다. 얘들아, 자 1소대 2소대 가서 쟤 좀 박살 좀 내라고. 가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회방을 놓는 거죠. 근데 사단이 회방 놓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잘 안 믿으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죠. 예언 섞을 때 많이 듣잖아요. 세 가지 통로. 첫 번째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인간의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세 번째 사단으로부터. 들어보면요, 이쪽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귀신같이 맞히거든요. 과거를 귀신같이 맞췄으니까 미래도 귀신같이 맞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을 들어보면 저 이혼 상담 많이 받아보고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회에 이혼이 많거든요. 깨진 가정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드라마를 켜보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나요? 불륜 가장 많죠. 세계 결혼하고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몇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혼입니다. 그 가운데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네 가지 분별법 있죠? 그거를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뭐가 보이고 씌고 혹시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이십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가게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셨다면 죄를 끊는 거잖아요. 본인이 죄를 끊지 않고 가게의 저주를 끊어요. 사단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는 흙탕물에 있으면서 너는 들어오면 안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나오지 않고 부모님이 더러운데 씻지 않고 너는 깨끗해야 돼. 빠담풍 하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런 일들을 여러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면서 한번 중심을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자녀가 지금 뭔가 쉬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가 원하는 말인지. 방 청소해라, 좋은 말이죠. 틀린 말인가요? 좀 씻어라, 틀린 말인가요? 근데 아이들이 들으면 어떤 소리요? 잔소리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게 사랑의 표현으로 들리는지, 그런 어떤 표현적인 부분에서 자녀들이 그 대화 가운데, 표현 가운데, 부모의 모습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한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했더니 내가 좀 많이 자유해진 것 같다. 이제 뭔가를 잡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은 상담을 나누게 될 겁니다. 한번 몇 가지 원리만 보시면 정말 금방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분별법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내 안에 성령 평강을 주시는가? 3번째? 4번째?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죄의 종이십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서요, 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말이 안 됩니다. 씨름하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골수 다 쪼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요? 성령과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영이신가요? 거룩한 영입니다.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하시죠. 거룩한 영이니까 어떤 곳에 계신다고요? 거룩한 곳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부터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목마른 갈증, 갈급함과 더불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씨름하고 싸워가고 있는가. 옛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엄청 나쁘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나누지만 성령 없이 배웠던 대로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하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밤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혼적인 삶으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했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여기 글파에 나온 지 1년, 2년, 3년, 4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 들었던 말씀만 소화해도 여러분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잘 안 풀어져서 그렇죠. 지금도 고민하시잖아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잘 된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설교가 있으면 클릭수가 많은 게 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좋게 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클릭수가 많다고. 근데 진리를 전하는 설교는 클릭수가 많지 않다고. 그 경주의 성결한 교회 얘기하시는데요, 같이 대화하다가 사람들이 힘들면요 저에게 와요. 그래서 회복돼요. 그리고 가요.
메시지가 부담스러워서. 힘들 때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되는데요. 근데 그 메시지,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라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회복되고 살며시 떠나고요. 또 많은 사역자분도 힘들 때는 찾아오신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글쎄요. 어떤 게 능력인가요? 위로받고 힘이 되고 격려되는 것이 좋은 말씀인가요? 아니면 진리 가운데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한 것을 돌이키는 것이 진짜죠.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3일 동안 회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다른 목사님들 가서 교제하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는데 그냥 저도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앞에 거기 교회 사모님과 또 여러분들이 앞에 찬양 1시간 동안 중간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데요. 뭐 베델교회 그럼 임재 찬양 그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옛날 찬양 막 부르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곡조 멜로디가 아니라 그분들 안에 계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거룩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들이 이렇게 막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함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뭐 2-3시간 좋은 말씀 전하면 좋죠. 저도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많은 부담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박철수 목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제프 젠스 목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민균 목사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능력,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걸 쓰면 됩니다. 봤더니 저분 치료 사역자시더라고요. 가서 치료받고 와라. 방언 받게 하시더라고요. 가서 방언 받고 와라. 가서 기도 받고 와라. 그게 제 은사입니다. 그래서 밀었죠. 그래서 넌 이리 가고 넌 저리 가고 어디 가 앉아 기도해 머리 뒤밀어. 기도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뭐 저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은사가 그거라면 그거로 충성스럽게 나가면 되죠. 제가 2시간 설교하면서 막 하고 원하십니까? 30분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이 있고 때로는 비교하면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3달란트 할 수 있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단 한 가지,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께 주셨던 그 성령과 능력을 저한테 좀 부어주셔서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게 아니라 그 생명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도록 기도하는데 너는 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니?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며 울면서 그래 내가 왜 성령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좀 잘 살아보려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게? 아니면 이름 좀 드러내게? 단 하나, 생명을 살리라고 성령과 능력을 구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 형제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합니까? 누가 변하나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는 거. 남 탓할 필요 없더라고요. 한번 우리 부부가 대화하는데요, 이렇게 뭐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요, 뭐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게 했더니 핑계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맞더라고요. 핑계죠, 핑계. 여러분 많은 핑계를 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없이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이 수련회 가운데 결론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걸 2박 3일 동안 풀어내신 거예요. 박 목사님도 결론은 뭔가요? 말씀과 기도를 2시간씩 풀어내는 거죠.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돌짝 같으니까 그거를 계속 2시간 동안 계속 깨부시면서 말씀을 심겨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내 안에 가시가 떨어져 나가고 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3일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사역들 다 그만두고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내가 준비하는 거, 주시는 마음, 주시는 생각들, 감동들, 그거 전하면 됐습니다. 뭐 좋은 유명한 목사님 말씀 막 붙잡아서 하고 누구 막 그 필요 없다.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하면 좋긴 좋은데 그것이 언제적 거냐고. 100년 전 거, 50년 전 거, 그 시대 주신 마음이지 지금 마음은 아니라고. 그래서 듣기는 좋은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위로가 됐습니다. 네. 제가 그럴 능력도 없는데요.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조그만 한마디라도 그 한마디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말씀. 우리 오늘 밤 가운데 좀 10시까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마름, 갈급함을 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픔도 없는데 항상 배고픈 우리의 나오는 말들과 메시지들과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한마디 말로 내 자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마디 말로 내 동료가, 가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우리가 거룩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내 생각, 보는 거, 말하는 거, 들었던 내 안에 은밀했던 많은 죄들, 그런 걸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룩의 통로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새로워지는 오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갈망함을 부어주십시오. 목마름을 부어주십시오.